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프랑스가 너무나도 부럽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발전한 선진국이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프랑스가 너무 부럽다고 하신 것은 프랑스가 가장 그 당시에 복지를 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를 대변했던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지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그러한 많은 폭력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계속해서 잘 살 것만 같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프랑스만 그렇습니까? 제 아는 친한 선교사님이 네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올해 안식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고 3일 후에 뭐가 일어났냐면 저기 네팔에 대규모 그 폭력 시위 때문에 정부 청사가 점령당하고 그 선교사님 카트만두 수도에서 있었는데 수도에서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되게 마음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할 수 있는 곳 있냐 저한테 물어보셔서 부산으로 내려와라. 일단 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얘기하자. 그렇게 일단은 부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안정된 상황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취업하기 힘들고 점점 좋은 직장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수익에 따라서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의 수가 약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단들은 반대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은 어떤가요? 예전에 저와 저희 가족이 함께 전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면 잘 안 받던데 그때 저희 큰딸이 4살이었거든요. 걔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저기 전하라 하면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 다 받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렇게만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한 아이가 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교회 안에도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나도 불안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현실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불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단지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있었던 만찬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과 내용이 그 배경으로 떠올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반의 그림자가 이미 그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을 가룟 유다가 받고 나가며,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 이 만찬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먼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과 모욕적인 말을 당하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매우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조차 어디론가 떠나실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제자들은 매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하실 때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이후에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비록 군중들은 환영을 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이자 친구였으며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추억의 대것만 같은 그런 먹먹함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시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슬픈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위급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제자들을 흔들어대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반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놓은 까닭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떨고 미래가 어떨지 고민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57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근심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극심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 누가 다른 신을 믿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주님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제가 신방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 하루에 SNS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을 얼마나 하니? 그 어떤 청년도 1시간 이하로 하는 청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SNS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 다 합니다. 밤새워서라도 합니다. 게임을 밤새워서라도 합니다.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시험 기간이든 일하는 거든 상관없이 SNS 할 시간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1시간 읽는 청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루에 5장 이상 읽는 청년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청년부에 작년까지 청년들이 3장씩 읽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너무 작다. 무수한 반대에 무릅쓰고, 아니다, 그래도 5장을 읽어야 1년에 1독이라도 하지. 그래서 제가 5장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5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은 많으니까 반으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신약 한번 해서 총 3번의 시상을 하는데, 첫 번째 시작 구약 절반을 먼저 읽고 시상했는데, 저희가 보통 25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이 다 읽은 줄 아십니까? 4명입니다. 저는 당연히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까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명만 다 읽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약 다 끝났습니다. 제가 4명만 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몇 명 읽은 줄 아십니까? 이번에 올랐으면 좋겠지만 2명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설교 시간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못해도 유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2배는 안 올라가도 절반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시간 들여서 교회에 섬기고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가봤지만 우리 아이 정말 이 시대의 다른 애들보다 너무 착하고 잘 섬기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 너희가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느냐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말씀에 1시간도 투자 안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SNS하고 폭군의 셰프 보고 그런 거는 다 하면서 못 봤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봤으면 다시 찾아 안 보느냐?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흔들렸습니다. 왜요? 믿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살아내는 것, 이거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생 때였으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집, 친척 집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용돈 받고 너무 학교도 안 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이 시점에 와보니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추석 선물해드리고 조카들 용돈 주고 계속 뭐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친척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운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의 주부는 아닌지라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았습니다. 집에 있는 주부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손님 올 때마다 뭔가를 차려줘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집에 평소 같았으면 각자 해결하고 올 텐데 남편은 집에 계속 있습니다. 애들은 계속 집에 있습니다. 새끼 다 챙겨줘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애들도 학교 안 가고 남편도 학교 안 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추석이 매우 길어서 친척집 말고 어디 다른 곳도 갈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시고 싶은 곳이 계셔서 이번에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왕복 7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운전을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네, 다음번에는 반드시 크루즈 기능 있는 차를 사겠다 결심하고 왔더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랑 추석 좋고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보고 와서 좋은데 결국 애들 재우고 침대에 누워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역시 집이 최고다 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아무리 부모님 집에 우리가 그렇게 며칠 자고 왔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집보다 좋은 곳이 없고 또한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슬픈 일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괜찮은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 대학생 때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이 미국에 계셔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20년 가량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서로 안부를 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희 여동생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만 같이 본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청년 생활했던 우리 다른 누나와 이렇게 형 지체들을 같이 봤는데 목사님 울고 누나들도 울고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볼 수 있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살고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돌아갈 저 천국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것을 믿고 바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없으신 이유, 바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낭망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이고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은 2절에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단들과 맞서 싸운 내용도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오늘 말씀 3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친히 하늘 초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 내용과 분위기를 매우 어둡고 무서운 내용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영화가 주인공이 어떠한 것을 하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주님의 재림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영화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주님의 재림이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세상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 초소가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굳건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